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추를 끄고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껏 져가라. 내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으로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잘못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람 낭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116편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같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말은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같지만 익숙함, 당연하게 여김이 감사의 반대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함과 당연함에 길들여지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원래 나의 것이냐 여기게 되고 주어진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기가 아주 힘듭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환영받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시편의 기록자가 익숙함과 당연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어떻게 보답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의 기록자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서 구원의 잔은 하나님께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서원했던 것, 이제는 실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말은 빛나다 또는 값어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의 죽음을 값어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삶과 함께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 어머니에게서 그 자식에게로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기록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으로 고백한 것을 염두에 두고 어머니의 신앙을 계승해서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충성된 종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역설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종이지만 자유가 있는 종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것 같지만 자신이 발 디디고 있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과 죄의 종노릇하느냐,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박과 사슬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의 종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은 우리의 족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가르치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가 있을 줄 알지만 오히려 사슬과 족쇄에 매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하는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며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술과 담배에 매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킬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만큼 크고 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보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총이 너무 커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록자는 죽을 고비에서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드린 서원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예배하는 삶은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화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또한
자포자기하고 체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화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요 또한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수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심령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